자, 오늘은 48장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열왕기하 4장 31절로 3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는 50일 다섯 가지 기도의 원리와 방법 또 작용과 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들을 함께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뭐 다 정리를 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작용과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결론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12가지 기도의 다양한 방법들, 새벽 기도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 12가지 기도의 방법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많은 방법에는 그 기도가 가진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와 영적 돌파.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그냥 내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기도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저항하고 무너뜨리는 어떤 진영이 있구나, 어떤 세력이 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진영이 있구나. 우리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피곤하다가 아니고 피곤케 하는 나쁜 세력이 있구나. 이겨야 되겠다. 기도는 돌파를 해야 되는구나. 정말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와 영적 돌파 9시간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 기도와 영적 성장. 이제 오늘 우리가 5번째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영적 돌파는 어떤 외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성장은 기도자의 자신의 내적인 싸움이다. 이제 우리 안에 날마다 기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것이다. 기도의 실력, 기도의 능력, 우리 안에 날마다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어떤 일이든지 자주 하고 반복하고 오래 하고 노력하고 다 할 수 있죠. 아멘. 마칠 때 이러니까 굉장히 내가 실망이 되네. 다시 기도는 오래 하고 반복하고 자주 하고 많이 하고 더 힘써서 하고, 그러면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자라고 기도의 실력이 자랄 거다. 내 영이 성장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좀 서툴거나 또 부족하면 그것이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도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기도가 쉽지 않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나의 내적이고 영적이고 믿음의 실력이 자라면 기도를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자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알 수 없는 정말 신비롭고 기적적인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이에요. 자, 오늘은 그 기도와 영적 성장 다섯 번째 주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이런 믿음의 실력과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고 마침내 기도 응답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열왕기하 4장은 우선 선지자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전체의 스토리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전체적으로 잠깐만 살펴보면 엘리사 선지자, 참 귀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수넴 여인이 참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죠?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먼저 자원해서 저 가정에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축복해 주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죠? 아멘 아멘, 생길 것입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와 들에서 일을 할 만큼 되었으니까 그래도 꽤 자란 거죠.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집에 왔는데 그 길로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의 시종 게하시에게 선지자의 지팡이를 주면서 빨리 달려가서 아이 위에 이 지팡이를 올려놓고 기도해라, 아이가 살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달려가서 기도해도 아이가 살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과 함께 또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시작되죠. 그래서 선지자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나 아이가 낫지 않아요. 몸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은데 아이가 낫질 않아요. 그러자 이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조금 후에 또 기도해도 안 되었는데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자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자로서 많은 어떤 낙심의 때가 있죠. 그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기도해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도 때때로 잘못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우리를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므로 우리에게 기도 중에 낙심케 하는 많은 시험들을 이기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더 오래 기도하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에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조지 물러 목사님, 참 5만 번이란 얘기는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의 기도는 어떤 원리가 있을까? 그래서 조지 물러의 응답받는 기도의 7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모든 기도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게 그분의 원리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가까운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려 몇 년을 기도했느냐? 5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해도 그 친구들이 변화가 없어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50년을 기도해서 그 5명의 친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제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과 다짐도 가지지만은 기도하되 이제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하자는 거죠. 내가 왜 포기하게 되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유 그냥 그만해야겠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왜 찾아오느냐?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사람의 본성이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에 늘 부정적인 마음이 한교서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속을 모를 것 같아요. 이 50일을 나오면서도 새벽마다 갈등하는 거야. 오늘 비가 오는 것 같아, 그만 들을까?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냥 그만 나갈까? 아유,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냥 그만 나갈까? 아니, 기분이 안 좋은 거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어. 그래도 기도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출근 안 하는가? 비 온다고 출근 안 하는가? 다 하잖아, 여러분. 그런 건 정리가 되죠? 피곤하다고 출근 안 하는가? 피곤해도 출근하죠? 그런 건 정리가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말입니다, 조금만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에이,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사람은 늘 한켠에 부정적인 마음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은 어떤 거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지만 늘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기도도 안 될 거야. 그래, 기도해도 소용. 그렇지, 무슨 기적이 일어나? 이런 생각이 늘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싸움을 이겨왔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불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잖아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이 시대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3년 6개월을 기도했지만은 저것 봐, 다 바알을 섬기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자 7,000명을 남겨두셨거든요. 근데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가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래, 나는 안 될 거야. 그래, 나는 믿음이 부족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린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마다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 내 본성이 부정적이지. 이겨야지. 돌파해야지. 다시 기도해야지. 아멘이시죠? 여러분, 꼭 부탁해요. 내가 기도하지만 내 본성은 끝까지 부정적이에요. 끝까지 싸워 이겨야 돼요. 기도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더 나아가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면 본성보다 성령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를 해서 하지만 그 일을 자주 하고 오래 하고 반복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그대로 새겨지죠. 이제는 그냥 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냥 하게 되죠. 이제 기도도 그런 자리까지 나가자. 그런 성장을 이루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왜 자꾸 포기하게 되느냐? 두 번째는 누구든지 기도자는 자기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그의 시종에게 이 지팡이 가지고 기도해, 이 선지자 지팡이야, 나을 거야.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아이가 단번에 살아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현상은 단번에 응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도 보세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현상과 사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된다면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땅의 기도자가 언제나 그 시대 속에 소수인가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사람의 생각대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도하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일어나여 포기하지 말아라. 그걸 이기고 끝까지 기도하라. 세 번째, 왜 우리 기도자들은 기도하되 우리가 왜 포기하게 되느냐? 사람의 지각은 한계가 있다. 어려운 말은 아니죠? 쉽게 말할까요? 예, 우리 생각이 다 옳지는 않다. 완전하지는 않다. 전부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러나 부분을 본 거예요. 우리가 코끼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죠. 근데 그 거대한 코끼리 앞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코밖에 못 본 거예요. 코끼리 코밖에 못 보고 그게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억 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본 게 얼마나 보았어요? 여러분 자꾸 보았다고 하지. 보았지. 그러나 그건 코끼리의 다리에 불과하고 꼬리에 불과하고 코에 불과한 거지. 우리의 지각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지각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사람의 지각은 완전하지 않다. 오늘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세요. 수넴 여인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들에게 기도받아서 아이를 갖게 됐다고. 얼마나 감사해. 그 아이가 예쁘게 자랐고 늘 기쁨이 되었어.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 그런데 그 아이가 죽자 이내 부정적으로 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런 거 여러분. 내 인생에 무슨 복이 있었겠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 원망을 하는 거, 원망을. 누가 언제 내가 아들 달라고 그랬냐?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돌아보면 모든 게 주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지각은 언제나 부분적인 것만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참 감사하죠. 선지자 엘리사는 그의 지각 속에 그렇죠, 그 여인이 말하는 그 안타까움을 누가 답할 수 있겠냐고.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을 인간이 누가 답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왜 아이가 낳을 거면 단번에 낳아야지. 왜 시종이 기도해도, 첫 번째 기도해도 왜 아이가 낳지 않느냐? 많은 물음이 있지만 엘리사는 자기의 지각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아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 인생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신비하다.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엘리사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승리하였는데, 그럼 그 엘리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첫 번째 여러분 교재를 봅니다. 이제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 다 같이 시작.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이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그의 시종 게하시에게 빨리 달려가서 아이 위에 이 지팡이를 올리고 기도해라. 그럼 아이가 살아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또 엘리사가 달려가서 본인이 직접 기도해도 또 아이가 살지 않아요. 몸만 조금 따뜻해졌지 아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현상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현상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4장 35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아위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아이에게 가서 한 번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엘리사는 분명히 기도하면 아이가 살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살지가 않아요. 그리고 몸만 조금 따뜻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더라 그래. 이리저리 다니더라. 한번 그 아이가 누워 있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 그냥 그 방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성경이 이런 말을 기록할까?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엘리사가 다시 또 기도하자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았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엘리사가 이리저리 가면서 시간을 보내었을까? 그래요. 기도자는 언제나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현상 앞에 설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라. 저는 느껴집니다. 저는 느껴져요. 아, 엘리사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있구나. 그렇죠. 엘리사도 어떻게 답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자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들의 기도가 한계에 이를 때 꼭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그 이름이 뭐죠? 보혜사입니다.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뜻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가 한계에 이를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크게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사람의 믿음은 한계가 있다. 사람의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저는 이 50일 남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일정들도 우리의 열심으로도 열심히 달려가지만 언제나 현상은 한계가 있다. 그럴 때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복된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사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로 35절 교독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위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도 그저 몸만 따뜻해지고 아이가 살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합니다. 사실 좀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사실 엘리사에게는 그런 물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여인에게 안수하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왜 아이를 주시는데 또 왜 이 생명을 거두어 갈까? 물음이 많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단번에 응답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답 좀 해볼래요? 왜 단번에 응답이 안 되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분명히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잖아.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아버지와 들판에서 일하다가 죽었죠? 답 좀 해볼래요? 예,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저는 수많은 주석을 보았지만 어떤 성경학자들도 답할 수 없어요. 누가 답합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많은 물음이 있지만 그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엘리사의 기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잊지 못하는 것,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의 역사는 똑같은가? 저에게도 이 수십 년의 이야기했던 똑같은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할 때에 정말 믿음이 좋은 우리 젊은 집사님 네 분이 저희 교회에 출석해서 열심히 교회를 도와주고 헌신하는데 그 집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희 교회 왔을 때 마음의 기도가 아이가 생기는 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퇴문을 여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분들이. 그리고 저희 교회도 기뻤죠. 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담임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온 교회주로 기쁨이었고 감사였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너무 기뻐했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제 태중의 아이를 가지고 지나다가 그만 아이가 유산하고 말았어요. 우리 모두는 큰 시험에 빠졌지요. 아니 분명히 아이가 생기지 않는 집안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아이가 생겼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을 터인데 왜 이 생명을 거두고 갈까? 여러분 같으면 시험에 안 들어갔어요? 그 젊은 집사님에도 얼마나 시험에 빠졌는지. 우리 모두는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러나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제게 또 믿음을 주셨어요. 너는 다시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 지난번에도 기도하다 죽었는데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눈빛이야. 그러나 나는 그들의 눈빛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지. 그렇지 않죠? 그죠?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도 기도해 주셨고 아이가 생겼죠. 그러면 뭐예요? 또 죽는 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했지요. 우리의 현상과 사실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니까 저는 그날 잊지 못해요. 저는 정말 저도 내 마음에 많은 물음이 있지만 그 모든 물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셨고 지금은 그 아이가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죠. 여러분, 제가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 그 가족이 그 아이를 데리고 저를 방문했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는 우리 기도자의 삶에 많은 물음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자. 주만 바라보자.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겼냐고 그 시간에 기도해요. 여러분. 꼭 알고 싶거든 천국 가서 물어봐.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나는 그런 거 묻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 사실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정리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현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내적인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더 힘써 기도하고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